예수님께서 이제 범죄한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그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주님께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한 그 어떤 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어제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상대해서 권고해라. 전제가 있어요. 만일 들으면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들으면 그러면 너는 내 형제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면 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을 데리고 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말 듣지 않으니 이방인 되었습니다. 세리로 취급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위해서 구하였는가? 그의 죄에 대해서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뭐 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9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를 지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이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랍비들이 사람을 용서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3번까지는 봐줘라. 우리에게도 3세번이 있잖아요. 이 3번, 4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칙을 정해놔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암모니아서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 3-4가지 죄가 있을 때 그때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벌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번까지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7번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몇 번 용서하는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끝없이 용서하라 이거예요. 끝없이 아무리 우리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규범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는 규범을 정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누구를요?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셔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앞에 와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복잡하니까 10만 원씩만 잡아도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 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그 빚,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하신 거고, 빚과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너 왜 빚 안 갚아 하고 따지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큼이에요? 하루 풍싹 10만 원씩만 잡으면 100만 원이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작은 돈이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욕심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옥에 그냥 가두고, 그리고 못 갚으면 사단을 낼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용서할지를 생각합니다. 또 지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몇 번이면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몇 번을 지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졌네 라고 하면서 또 용서해 줘야 되겠네, 너 이제 3번 남았어, 4번 남았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35절에 보니까 용서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각각 마음으로부터가 뭐예요? 죄로부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너를 용서하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용서의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여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주님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요. 얼마큼 죄를 지었는지, 얼마큼 빚을 졌는지 묻지 않으셔요. 주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셔요.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죄를 묻지 않으셔요. 따지지를 아니하신다고요. 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나예요. 네가 내 앞에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네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물었다면 아마 각자 죄의 정도가 다르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나같이 하찮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다 용서해 주셔요. 주님의 마음은 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죄를 졌으니까 너 감옥 10년 살아라. 죄를 졌으니까 너 돈 얼마 내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용서의 중심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중심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은 나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깨달으면 내가 주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죄 지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누구를? 만일 들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죄를 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에 또 죄를 짓겠죠. 또 넘어지겠죠. 같은 죄 또 반복해서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만일 들으면 주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예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의 정도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숫자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몇 번입니까? 용서는 490번 뭐 몇 번이 아니에요. 용서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수없이 반복되어도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딱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셔요. 죄를 보고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죄의 정도도 아니고 횟수도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고요. 한 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리고 너 이제 딱 한 번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에요. 3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대요. 이 말은 우리를 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돌이키시겠다는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엄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용서는 그가 들으면 돌이키면 그러면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이고 용서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는 무한히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정도, 그 죄의 숫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늘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이번에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습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참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이 아닌데 주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 앞에 숫자 나오니까 복잡해졌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삶을 산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고, 죄가 어느 정도여도 그 사람 보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늘 알고 깨달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